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은혜에는 정말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세바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과 바세바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드렸지만은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식음을 전폐한 채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거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제 병이 난 지 7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잃게 되죠. 다윗의 간절한 기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다윗을 버렸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버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아이의 사실 영원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이 아주 크고 무거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죠.
자, 이렇게 옆에서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 금식 기도를 한 다윗을 지켜본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이제 다윗에게 차마 알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이의 이 죽음을 알면 이 다윗이 더 낙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어떤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고 아이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들의 염려와 달리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의관을 정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이 식사까지 하죠. 이런 예상치 못한 다윗의 행동에 신하들이 모두 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다윗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죠.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냥 한 줌의 기회라도 남아있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우리의 마땅한 태도죠. 믿음의 태도인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곧장 식사를 한 것, 아이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믿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 것, 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심판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혼톡한 심판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심판으로 죽은 아이, 사실 축복받지 못한 어떤 야합으로 이 잘못된 그 일로 이루어진 결과였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정당한 부부간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축복을 받고 태어난 여디디아, 곧 솔로몬은 이제 다윗 언약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거죠.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이 아들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온갖 일을 겪는 동안 이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하죠. 이 요압은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지 않고 다윗이 와서 승리를 마무리하게 하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대적을 이기고 나서야 자기 바깥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이었던 거죠. 밧세바와 이 자신 사이에서 이 첫째 아이를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솔로몬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이제 엎드릴 때와 일어설 때를 알았고, 간구할 때와 포기할 때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 좀 더 큰 어떤 신앙의 그릇을 갖게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런 죄에 의해서 결코 좌절되지 않았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히려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진짜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바라며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이 수용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